네,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목양의 영성, 이제 목양의 영성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에는 자원함으로 이렇게 목양을 해야 된다. 오늘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됨으로 목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 권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의 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기 이전 그리고 이후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순절 설교를 읽어보면요, 이거는 거의 뭐 전문적인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구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전에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지만은 그는 그냥 시골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우리 죽뱅같이 이렇게 어부, 그죠? 매번 이제 주로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대로 물러가요. 이렇게 어부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옛날에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초대 교회의 수장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목양, 그러니까 이제 양들을 치는 그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은 뭐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목양의 영성 두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주장한다라는 이 헬라어 카타퀴리유온테서, 상당히 길죠. 카타퀴리유온테서 상당히 긴 게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두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목,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두목이 되고 주인이 되면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이거 해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내 마음대로 막 주장하고 내 뜻이 간철 안 되면 막 화내고 썩내고 막 내 뜻대로 해야지 화가 이제 성이 풀리고 막 그 마음이 풀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복종을 시키고 무조건 복종시켜야 돼요. 주인이 돼 가지고 복종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강한 용어입니다. 주장하다라는 자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장한다 상당히 아주 이 온유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온유하게. 원래 원어상으로는 아주 격한 용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나한테 완전히 복종시켜서 주인으로서 주인과 종과 같이, 주인이 종은 주인한테 복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죠, 주인이. 그럼 설마 그런데 목양을 하면서 설마 그렇게 했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뭐 요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당시에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그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자기 어떤 그 이 뜻을 간철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에는 이단과 정통의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교리가 정립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 부활 교리라든지 어떤 그런 기독교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초대 교회 때는 아주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양들을 갖다가 억지로 뭔가 하게 하는, 자기는 하지도 않고 양들에게 막 하게 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뜻을 간철시키는 그런 이게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전혀 이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주먹 다짐을 하면서 이거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어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쨌든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사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어떤 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주장하고 어떤 은연중에 그것이 간철되지 않으면은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런 이렇게 경우가 많이 있죠. 한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진짜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견이 충돌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장이니까,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이렇게 책임자니까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또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많이 생활해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법으로서 지켜야 되는, 한마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려도 이렇게 아버지 말이 틀려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어쨌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떤 옛날 우리 삶의 모습.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죠? 요즘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 참 많았고, 사실 저도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으셨지만 그 전에 이제 예수 믿지 않았을 땐 술 드시고 막 그럴 때도 집에 들어오시면은 어쨌든 저한테는 억수로 온유했어요. 제가 이제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뭐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나쁜 이야기 한 번 하신 적 없으시고 저한테는 항상 그러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문화 자체가 어떻습니까? 늘 가부장적 문화잖아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은 다 주눅 들어가지고 덜덜 떨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우리 옛날이 아니라 뭐 오래전도 아니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러한 약물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 내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잖아요. 자, 여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믿는 거.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근데 언제가 중요한 겁니까? 나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도 똑같이 그 믿음의 삶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거룩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 나가면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자세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게 끝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물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더 그래야 된다. 교회 밖에서는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돼요. 인정받고. 옛날에 이제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때는 목회자도 없었잖아요, 그죠?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5, 60년 전만 해도 그때는 거의 목회자도 많이 없었고 목회자가 있을 수가 없죠. 대학이 거의 신학교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안 믿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안동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자기 자녀들을 교회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믿지도 않으면서. 왜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 교회는 죄 안 짓는 곳이다.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천사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믿고 교회로 보냈다. 교회 학교는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져.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보내요.
물론 이게 안 보내는 이유가 교회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이 더 좋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좋은 것을 도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문제도,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 내면에는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아니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교회에 막 이렇게 분란도 일어나고 뭐 비리도 터지고 막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교회 안 보낸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제 목양의 영성 두 번째,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앉았으면 조용히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싸우고 이것저것 막 따지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나가자마자 막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주장하고 욕심 부리고 이러면은 과연 나를 인도하신 저분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막 그러면은 그걸 따라왔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고 싶겠죠, 그죠?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혼자만 목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상담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목양의 어떤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도 그죠? 어떻습니까? 다 목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초청의 날 39명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뭐 다음 주일에도 오실 분들이 뭐 한두 분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몇 주도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주에 오신 분은 39명이에요. 꽤 많이 왔어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 뭐 해마다 어쨌든 전도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오신 분들 뭐 이렇게 내년에도 오라 하면 안 올 가능성도 많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갈수록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초청한 사람을 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아니 처음부터 그 사람도 오면서 야 쭉변지 여기 뭐 좋은 기회로 소문이 났으니까 무조건 가자 뭐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전도하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보고 오는 거죠. 그분의 인격을 보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총을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안 갈래? 죽는다 이래 가서 왔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옵니다. 그죠? 억지로 강요해서는 좀 잘 안 와요. 그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억지로 강요해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누굽니까? 나를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목양하는 거예요? 인도하신 분이, 인도자가 인도를 받은 분에게 어떻게 해요? 목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가장 이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분 누구예요? 나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실제 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한 그 목회 그 관련된 그 이제 기관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교회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 뭐 다 한 건 아니에요. 일부만 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 영향을 바로 누굴까요?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직접 나하고 같이 말을 하고, 직접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직접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공과 공부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안 오면 전화도 하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목사가 좋고, 이렇게 목사가 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요. 아무리 내가 그냥 이 금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반들하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를 인도한 사람을 갖다 다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난주에 전도하신 분, 인도하신 분들이 지난주에 왔다면은 와놓고는 여러분들의 나 다시는 다음 주에는 안 간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주장하는 자세를 취했거나 양무리의 본이 안 됐을 거예요. 만약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무리의 이 사람들의 본이 됐다면은 이 사람들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목사님이 또 선물이 있다 그랬는데 다음 주 선물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양들입니다. 맡긴 양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은 나중에 에스겔서 3장 말씀처럼요. 에스겔서 3장 말씀처럼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었지만 그 잘못된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의 피값을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제 교회는 안 나가 이제 절대.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막 그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값을 누구한테 받는다? 우리에게 받는 거예요. 그 진짜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리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인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항상 기도하는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희생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막아도 교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난 주일에 전도했거나 인도하셨던 분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거나 건찰이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의 임원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학교 교사거나 새가족 교사거나 뭐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다 여러분에게는 맡겨진 누가 있다? 양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역장이라면은 구역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맡겨주신 양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구역을 다 쫓아다니며 구역원들을 이렇게 다 챙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정말 내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동의를 얻고 그리고 구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났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많이 왔던 적게 왔던 이것은 이제 따질 게 아닙니다. 적게 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도 아니고 많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인 겁니다. 다시 우리는 목자같이 나에게 맡길 하나님의 양무리를 정말 자원함으로 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지일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